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미색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시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도와준 이야기와 그리고 베나닷의 병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엘리사가 그 도와준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입니다. 수뎨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열왕기하 우리가 조금 넘겨보면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넘겨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8절 8절부터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수냄에 이를 때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귀한 여인, 이게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그 엘리사를 간권했다,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얼마나 그 여인을 고맙게 그리고 편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음식을 대접해 준다는 것도 큰 성의이지만 그곳에 또 다시 방문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제 부담을 느끼게 했다 하면 그렇게 한 번 간 것으로 족하지 갈 때마다 가기는 솔직히 좀 신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 그곳에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은 기쁘게 엘리사를 섬겼고 엘리사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고맙게 그 성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여기 귀한 여인이라, 그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 여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그 여인에게, 지금 그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한 것에 멈추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엘리사의 식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다락방 하나를 새로 잘 준비를 하고 장만해서 거기에 그가 머물 수 있도록 침상과 머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를 아예 우리가 오는 동안 기거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줍시다. 그렇게 남편에게 합니다. 남편 역시 그것을 찬성해서 그를 위한 숙소를 만들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혹시 필요한 거 내가 도와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도와줄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14절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게하시가 그 여인의 형편을 엘리사에게 대신 고하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사실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생겼고 또 그 아들이 죽음에 당면했을 때 그 엘리사가 그를 또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이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닥칠 것을 알고 미리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역시도 이 여인에 대한 그 고마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7년간 피했다 오십시오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겼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근을 주셔서 그때 비를 앞두고 갈멜산에서 한번 영적 전투가 일어났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3년의 기근이었는데 이때는 7년의 기근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연약한 여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가족과 함께 가서 그 블레셋 땅에서 7년 머물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의 땅과 자기의 모든 집이 소유가 이제 다른 넘어간 거죠.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중요한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 하지만 이렇게 빈 곳이 되었을 때는 보통은 왕이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기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돌아와서 이 땅을 여인이 찾아야 되는 그때에, 4절 그때에 왕이 그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냈을 수도 있고 어떤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게하시에게 뭘 물어봅니까? 엘리사가 너의 스승인데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했더니 그 게하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본 것 중에 진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우리 선생님을 도왔는데 그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죽었다가 또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 것처럼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가 다시 죽었던 아이를 살린 것을 이야기하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가 나옵니까? 4절에도 그때, 5절에도 그때, 계속 그때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때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우연과 같은 때지만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얘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불편함을 왕에게 호소할 때, 각각의 다른 때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같은 한 시점으로 한때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와서 한 여인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호소하는 그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때 내가 지금 말한 그 여인입니다. 또 놀란 건 뭡니까?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함께 와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극적입니까? 그렇죠? 엘리사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왕도 놀라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와서 구하는 이 타이밍은 남편이 원래는 와야 되는데 남편이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병들었던지 먼저 그 시간 동안 세상을 떴던지 이제 과부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정말 없는 시대였죠. 그 과부의 심정을 정말 아시고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여인이 설명을 했고, 왕이 너무 놀라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소출, 그 밭에서 난 양식까지 계산을 해서 7년간의 양식과 그 집과 그 땅을 모두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 하는 모든 것을 다 환수받는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이 입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참 기가 막히고 기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고 그 수하였던 하사엘 장군을 보내서 자기 병에 대해서 물었고 자기 병이 낫겠느냐 엘리사에게 물어봤을 때 낫는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나으나 죽는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면서 뚫어지게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하사엘이 당황을 합니다.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할 그런 것들을 내가 보니까 너무 슬퍼서 운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구나. 이거를 엘리사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서 왕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사엘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 자기의 동기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베나닷을 자기가 처리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뭡니까? 가뭄이 왜 이렇게 또 반복되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가뭄이 또 엘리사 시대에 더 길게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심판의 그 손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여서 더 길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는 반복될 것이고 그 강도는 어때요? 점점 강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들어야 매질이 그치고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여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도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들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세월이 지났어도 역시 그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타이밍, 그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왕이 각각의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일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김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원하여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섬기고 나눌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착한 헌금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저도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인도에서 선교지 화재 소식이 들리고 갑자기 저쪽 아프리카 땅에서
우물을 팔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았어요. 그렇게 모여진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특세 그 며칠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장로님이랑 다 정해서 필요한 만큼 넘치게 그 자리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에 꼭 이것이 목사님, 선교사님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역원들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선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위기에, 우리의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고자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도울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이고,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돼야지, 내가 내 거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서는 그게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우리는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나누면 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자랐으면 참 좋았는데 한번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이 여인은 이 아이가 죽는 고난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가 막힌 사연 때문에 왕이 놀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사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도왔던 그 얘기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여인이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을 안 겪으면 참 좋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겪은 고난이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사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감내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깨닫는 눈도 있죠. 아마 엘리사는 그 얘기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요즘의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또 이 정치, 경제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소망 없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에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찾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 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도 아버지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에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중보 기도의 사명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명절 기간에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더 나누고 베푸는 우리 초청교회 또 나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안목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훈련 모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